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하겠습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빛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찬송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슴에 품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 만나기 전에 주님 앞에 주님 영적으로 주님과 만나 교제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오늘도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둡고 흔들리고 또 무거운 마음들, 갈등하는 마음들, 상처 입은 마음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와 허물과 죄악을 씻어주셔서 온전히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며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아 싸운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또 한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발걸음과 우리에게 주신 손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굳세게 하리라, 담대하게 하리라, 평안케 하리라. 주님 주신 말씀처럼 오늘도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평안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이 다스려 주셔서 오늘 하루도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빛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합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는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 산불로 인하여 화재로 인하여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특별히 자연재해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는 나라도 있습니다. 수해로 인하여 아직도 힘든 시간을 보내는 나라와 지구촌 곳곳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 지구촌을 사랑하며 자연을 사랑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연을 하나님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전에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가정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강건함으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중인 분 하나님께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체력도 주시고 특별히 투석하시는 분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의 팔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새 힘을 덧입혀 주시고 사명감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신 귀한 사명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가르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에게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말레이시아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교육국 선생님들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말레이시아 땅에 예비된 영혼들 기도로 준비하며 만나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간절한 기도 제목에 주님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역사로 준비해 주시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 예물 1000번째 봉헌하오니 예물과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하루를 기도로 시작했사오니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가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14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또 장례식에 참여하면 한 번쯤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자신이 길과 진리와 생명된다. 나를 통하여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나를 통하여 생명, 나를 통하여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잠깐 동안 이렇게 읽고 묵상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내 인생 가운데 왜 어두운가, 왜 불안한가, 왜 근심 가운데 쌓여 있는가 한번 나 자신의 영적 진단을 한번 해보시고 내가 진짜 붙잡고 있는 게 뭔가
그리고 내가 무엇으로 평안을 얻고 무엇으로 능력을 얻어야 되는가, 얻고 있는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이렇게 점검하면서 진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13장부터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긴 설교, 다락방 설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설교 중간중간에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부터 질문해서 어제 우리가 쭉 나눈 것처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질문했죠. 오늘은 중간에 도마가 주여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제 앞에 십자가가 있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뭔가 두렵고 어둡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참 평안하세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리라 너희들도 오리라. 내가 십자가를 지리라 너희들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제자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 달라요. 예수님은 지금 눈앞에 십자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시고 담대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 왔고 이 십자가 이후에,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지금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막막한 길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길이 아니라 이 길은 생명과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안하시고 담대하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14장 25, 26, 27절 보면은 나는 떠나지만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생각나리라 평안을 주시리라. 이미 예수님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붙잡고 하나님의 뜻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달라요.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도 있고 근심이 있거든요. 오늘 1절 말씀처럼 왜 근심이 있을까? 1절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할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근심입니다. 근심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 가지 표현인데 영어 성경은 트러블이라고 돼 있어요. 트러블, 뭔가 편안하지가 않아요. 뭔가 질서를 잃어버렸어요. 뭔가 마음 가운데 막 어두움과 혼란이 있어요. 왜 그럴까? 몇 가지를 살펴본다면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요, 나름대로 기대가 있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예수님 따라왔는데 3년 따라왔는데 빨리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옆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이 모든 이 갈등의 문제, 이 로마 압제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해방을 얻어야 되는데,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이런 기대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않는 거예요. 욕심이 있죠. 마음 가운데 또 제자들 서로 누가 더 높으냐, 갈등이 있고 경쟁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죠. 이러니까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고 근심과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는 이 길에 대하여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길에 대한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이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마가 솔직하게 이야기하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주님 가신 다음에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알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이렇게 근심이 있습니다. 무거움이 있습니다. 아직도 욕심이 있어요. 높아지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 빨리 왕이 되신 다음에 우리가 뭔가 좀 얻고 싶어요. 뭔가 얻고 싶어요. 이 욕심이 있어요. 또 그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우리가 홀로 남을까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근심이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나 홀로 다 떠나고 나면 나는 홀로 남는데,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도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 이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이 주신 답변은 오늘 1절입니다. 너희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의 능력을 믿어라.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구원을 믿고 나를 믿으라. 오늘 여기 14장 1절 말씀에 대한 저의 간증, 저의 고백을 보면은, 저는 이제 대학원 다닐 때
대학원을 이렇게 다니면서 종합고사를 봅니다. 종합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거 시험 본 다음에 종합시험을 패스한 다음에 논문을 쓰거든요. 종합시험을 볼 때 또 그때는 또 이 교회에서 사역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학원 다니면서 교회 전도사로 일하면서 이제 공부하고 또 이제 사역하고 그게 같이 갔거든요. 종합시험 볼 때에 그게 막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모여서 어울리는 친구들, 뭐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다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런 회의감이 찾아왔어요. 이거 도대체 이 시험, 이 신학이 과연 목회에 얼마나 적용될 수 있을까? 이 시험이라는 이 압박감, 스트레스 때문에 참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 때 한 친구가 와서 도서관에 제 어깨 막 주물러 주면서 그때 성수야, 힘내, 우리가 할 수 있어. 이 과정을 지나가면 분명히 은혜가 있을 거야, 빛이 있을 거야. 지나가는 얘기처럼 이렇게 안마해 주면서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했는데 그게 굉장히 저에게 힘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 생각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에 목적이 뭐냐, 의미가 뭐냐, 그거 찾는 거예요. 시험 싫어. 그냥 떠나고 싶어. 실제로 우리 같이 친하던 친구, 아주 똑똑한 친구, 그 친구는 난 아무래도 목사 길 아닌가 봐. 그리고 다른 길을 갔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마음에 찾아오니까 흔들리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딱 붙잡을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의 목적이 뭐냐, 나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누구를 붙잡고 있느냐, 내 마음에 아직도 욕심이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분명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내가 지금 받은 사명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끊임없이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데 다시 한번 딱 붙잡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나의 신앙 고백을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믿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믿고 체험하고 붙잡을 때에 이 모든 근심, 두려움, 염려, 이 모든 불안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여러분 한 번으로 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내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겠습니다. 갑자기 오늘 새벽 예배 준비하는데 예전에 부목사로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면서 신방했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침에 그 권사님 한 분이신데 자녀들이 다 이제 뭐 멀리 출가하고 떠나고 홀로 사시는 권사님이세요. 여자 권사님이세요. 거의 제 기억으로 90이 넘은 홀로 사시는 권사님이신데 제가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그때 뭐 전도사님도 동행하지 못했고 신방 대원도 동행하지 못했어요. 예배당 아래에 이렇게 홀로 사시는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새벽마다 교회에 나오시는데 좀 몸이 불편하셔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셔서 신방을 간 거예요. 그때 가서 권사님이 자기 신앙생활, 신앙 이렇게 살아온 이야기하면서 자녀들 이야기하면서 기도 제목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그 권사님이 좋아하시는 찬송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 찬송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이 찬송 목사님 이 찬송 좀 불러주세요. 같이 부르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찬송을 몇 번 불렀는지 몰라요. 그 찬송 부르고 제가 성경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 못하는데 그 찬송을 여러 번 불렀어요. 이 권사님이 힘이 나셨어요. 됐다고. 예수님 내가 붙잡고 사는데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힘을 얻었다고. 그리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그분 하늘나라 가셨거든요. 그분 권사님을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평생 신실하게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막 사랑하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평생 사신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몸이 점점 약해지니까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평생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며 살았는데 몸이 약해지니까 자꾸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고 뭔가 모르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오고, 그런데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 다시금 붙잡으니까 평안합니다. 힘이 생깁니다. 믿음의 힘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어제 근심, 두려움, 불안의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 아침이 되니까 또 두려운 거예요. 또 근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근심, 내 미래에 대한 근심, 내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다시금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시고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되고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그 길 마지막은 어디라고요? 하늘집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난 간다. 아버지 품으로 간다.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 집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결국 하늘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천국, 천당이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천국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했어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곳이 하늘나라 천국이거든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생활인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떠난다, 나는 간다. 십자가를 지나서 나는 아버지 집에 간다. 그리고 너희도 내게로 인도하리라, 내게로 불러가리라. 너희들도 아버지 집으로 인도할 거야. 이 땅에서 사는 집은, 육신의 집은 낡고 결국은 이게 연약해져서 이 집을 떠나게 되는 날이 있는데, 아버지 집 천국에 가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예비하신 집으로 내가 가듯이 너희들도 가게 될 거야.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랑을 믿으면서 내 미래의 종국에는, 마지막에는 나는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삽니다.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시편 23편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은 나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천국의 소망을 품고 나는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이 소망, 이 믿음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너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하리라. 도마가 말합니다. 여기 4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6절, 오늘 요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들도 아버지께로 와야지, 하나님께로 와야지. 그런데 내가 곧 길과 진리와 생명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길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도라고도 하고 이건 뭐 어떻게 진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 출발점이 있고 종착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간혹 이렇게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매는 경우가 있잖아요. 등산을 갔다가 또는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 때가 있어요. 감을 잡고 아이고 내비게이션 켜고 가면 되는데, 저도 남자지만 남자분들 고집부리잖아요. 그냥 내가 안다고 한번 가봤다고, 그리고 가다가 결국 돌아서 다시금 처음부터 와서 내비 켜고 가는 그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잖아요. 예수님이 시작이 되시고 종착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정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 떠나면 길 잃어버리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방황하는 죄된 삶을 살게 된다. 나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가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들도 따라오면 예수의 길에 생명이 있다. 예수의 길에 구원이 있다. 천국이 있다. 진리,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그 길, 변함없는 것 예수밖에 없다. 그리고 생명, 마지막 구원도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는 자꾸 예수님 대신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믿었고 구원은 받았고 이제는 내가 이 땅 살아갈 때 예수 아닌 다른 길로 평안도 얻고 재미도 얻고 즐거움도 얻으면서 살고 싶은 그런 욕망, 거기에 마지막에는 공허만 남아요.
예수 길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도마처럼 나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지는 아는데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특별히 퇴직하신 분들, 퇴직을 앞두신 분들, 또 내가 뭔가 결정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 스텝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캄캄해요. 그때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 딱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진리다,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님 붙잡으면 너희의 길, 너희의 인생,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 받는 삶이 된다. 오늘 이 말씀 딱 붙잡으시고 고백하면서 찬송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묵상하고 한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인생,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오늘 예수님만 따라가는 인생, 예수님 떠나면 결국 방황하게 되거든요. 예수님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또 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 길 가운데 하나의 길이 아니라 오직 한 길이라고, 오직 그분만이,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이르게 된다고, 생명을 얻게 된다고, 평안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생명길, 믿음의 길 잘 걷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